감사합니다. 주보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주보 6페이지.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2016년 표는 1000명 목표. 16년 그럼 목표가 뭐냐? 2016년 목표가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거 이제 본질을 찾는 거죠. 그리고 2016년 기도 제목, 이거는 이제 방향입니다. 본질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표는 1000명 목표인데 그 1000명 목표가 이제 말씀이죠. 그러면 2016년 목표는 미션을 찾는 거죠, 이제. 그래서 2016년에 우리 기도 제목 방향은 이제 미션을 전달할 현장, 전달할 대상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표, 목표, 기도 제목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먼저 아가서 보겠습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 오늘 주제가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지요. 서론적으로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 뭐 다 알고 있겠지만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아가서는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기록이 구약 성경이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다. 아가서도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속한 것이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든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그 6월절의 어린 양, 그거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 6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했다.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 그리고 시편이라든가 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다. 그걸 듣고 사령례 17장 1절 3절 보면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요 아가서, 오늘 제목이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아가서는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애언된 것이, 애언서다, 애언서. 예수님에 대한 애언. 그래서 주로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애언됐다. 그 아가서도 거기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자, 이제 좀 포럼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문자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문자적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하고 뭘 가지고 포럼을 하면 좋겠죠?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다. 성경 전체 스토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의 전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16장 25절에는 그 사랑이 이미 영세 전에 그랬어요.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 이제 첫 번째 문자적 표현을 했습니다. 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럼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요거는 가지고는 이제 뭐 아가서의 교훈, 호세아서의 교훈,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걸 가지고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랑이 곧 너를 향한 사랑이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곧 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사랑 얘기를 우리 렘넌트가 자기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포럼을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랑이 곧 너를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그 얘기예요. 아가서의 교훈, 이것도 그렇고 호세아서의 교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예표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 자, 지금 우리가 이제 2016년을 놓고 원난 기도회 때 말씀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메시지를 1년 내내 응용을 하세요.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을 갖고 6일 동안 또 자꾸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체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응용을 한다면은 문자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고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하나님의 사랑. 요거다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 표현 두 번째는 이 사랑이 너를 향한 사랑이다. 그게 이제 절대 사명이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내게 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세계복음화 그게 절대 사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절대 헌신 속에 있는 것이고, 절대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랑이고 너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지요? 절대 사명. 이거를 응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요? 절대 헌신. 이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세요. 교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사랑이라는 말, 이게 절대 헌신이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게 세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저 갈보리산의 언약.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헌신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헌신을 하면 되느냐면은 이 헌신을 하면 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감람산의 미션, 요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사랑이라니까요. 감람산의 미션.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이 막 다 저 뒤에 지금. 여기 봐, 여기. 누구냐, 에? 정원이하고 누구지? 에? 자, 가문을 얘기를 해야 돼. 신혜숙 딸, 이렇게 가문을 얘기를 해야 돼. 축복도 가문으로 나타나고 다 그러는 거야, 이제. 예배 드려야지, 말씀 받아야지. 이따 개인 시간 많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려야지. 세 번째 원은 이제 뭘로 하면 절대 헌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네가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것이다.
저 감람산의 미션,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천국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천국,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입니다. 감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감옥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감람산의 최고의 미션이에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절대 헌신.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의 능력, 약속하셨어요. 능력 주겠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 절대 헌신,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2016년은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보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전체를 갖고 메시지를 응용하면 돼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갖고 이거를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거는 서론 부분에는 아가서가 구약성경이 나요. 그러면 구약성경이 뭐냐?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인데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거다. 그럼 주로 예언의 내용이 뭐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 예언한 거다. 그 아가서도 거기에 이제 포함된 거다.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인간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 이거를 좀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절대 주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가지고 포럼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결론은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좀 시키세요. 요 메시지를 여러분, 현장을 보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현장이 없으면 메시지가 없어요. 현장이 없으면. 오늘 제가 이제 8시 기도회부터 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현장 때문에 그래요. 어제 현장을 놓고. 그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속습니다. 잘못하면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 렘넌트에게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심어놔야 돼요. 이게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나온 책들은 100권 중에서 99권은 내 스스로를 하니까요. 내 스스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도 뭔지 압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믿는 거요. 네 마음을 믿고. 그게요. 교회 안에서도 그걸 가르치다니까 지금요. 그게. 그러니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요. 믿음인데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과 약속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을 믿으라. 말씀 믿어집니까?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는데 그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그게. 그걸 믿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9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경 구절을 붙잡고 믿음인 역사 일어날 줄 알고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지만 그 성경 구절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했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해.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너희가 믿었다면은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왜? 모세 기록한 그 책이 나에 대한 것이다. 나를 믿으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권, 선지서 나머지죠. 그리고 시편,
그 말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포함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 자꾸 잘못하면은요, 자꾸 우리가 신념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신념. 네가 성경 구절을 붙잡고 네가 믿으라야 아니라니까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네가 믿는 게 아니요. 네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역사를 하고 안 믿으면 그 말이 아니라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럼 경제 문제가 걸려 있겠죠. 그럼 경제 문제 걸린 사람이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그게 오병이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천 5,000명 먹이고 12강제를 남기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부자 되겠습니까? 설령 부자 된다 한들 그거는 부자 아니요. 아시겠어요? 설령 부자가 된다고 한들 그게 부자가 아니라니까. 뭘 믿어야 되겠죠? 오병이어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 믿음을. 그게. 자, 병들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안진병이를 일으킨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붙잡고 경제 문제 해결될 것을 믿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경제예요. 병 나을 것을 믿는다면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병 낫는 거에 있어요.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병 낫거나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줘라.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뭘 믿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라. 세계복음화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야.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또 안 돼요. 또 몇 주 지나 보세요. 또 말씀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안 믿고 말씀 믿어. 그게요. 왜? 말씀 믿으라고 했으니까.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제목이 고통의 이유와 끝.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참 응답을 발견했어요. 참 응답. 이삭 대신 순양. 참 응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복음만 참 응답이라는 결론이 안 나면은요, 기록해내세요. 병들잖아요,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안 걸리잖아요. 죽어요. 참 응답이 그리스도다라고 결론이 안 난 사람이 병들면은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왜? 병 나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99명 중에 100명이 99명 죽어요. 복음만 참 응답이다 결론 안 난 사람 인생에 문제 생기죠. 그 사람은요,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헤매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혹시 내게 성취되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렇게. 참 응답. 복음만 참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발견했다. 그걸 발견하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그걸 가지고 양육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어떻게 잘 키우는 겁니까? 참 응답이 뭔가를 내 자녀에게 전달해서 참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게 자식을 잘 키우는 거죠. 거짓 응답을 가지고 거짓 성공하게 그 키우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지금 당장 표시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요,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80년 후. 이번 주 설교가 처음에는 제목이 80년 후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고통의 이유와 끝. 금방 아니까 이제. 정확하게 80년은 아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응답을 누렸거든요. 그게 80년이에요. 80년 후에 이래 돼 버렸어요. 80년 후에 우상 숭배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돼 버렸어요. 당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런 거 몰라도 당장은 아니요. 당장은 아닌데 몇십 년 후. 그러면 나는 괜찮고 내 후대 마감 괜찮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요. 당장은 표시 안 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 참 응답과 참된 성공을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어요. 참 성공했어요.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상숭배 국가 애굽의 노예로 전락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했잖아요. 자녀도 마음대로 못 낳아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나와 있죠.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어요.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뭘 놓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치고요, 엉뚱한 데다가 생을 걸고 사는 겁니다. 뭐, 애 많이 낳고 다, 진짜는 잊어버리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숫자만 늘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거의 속았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돼요. 되니까 이제 그게 잘 믿는 걸로 한 거예요. 역사 일어나, 신미운동 해갖고 역사 일어나니까는요, 귀신 쫓겨나가지, 병 낫지. 그러니까 그 간증심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잘 믿는 줄로 아는 거예요. 뭐는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우리 개인 인생을 향한 절대 사명,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절대 헌신, 요거는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언제 끝나느냐? 이거 회복되면 끝나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회복되면 끝나. 자, 결론은 아직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가문. 이 사실을 아는 교회. 그 말이죠. 이 사실을 아는 단체. 일어나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누구랑 같이 가서 장로들과 같이 가서 얘기해라.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흐름을 타는 한 사람. 그렇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나오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예요. 그게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 못 간다 하니까 뭐라 하죠?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가 볼 때 너는 또 신 같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그 말이 뭘 해라 그 말이 아니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으로 세우겠다. 강한 손으로 내가 애굽을 칠 것인데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라. 절대 헌신. 이것이 회복됐을 때, 이것이 회복될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쉬운 예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그러니까 뭐 같죠? 레피림이 와버렸어요. 이제. 성공을 했는데 바벨탑 실패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길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저 홍수 재앙이 임하는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단 한 길이 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요. 여러분, 복음만 참 응답이다. 그 결론 안 나면은 큰일 나요. 그게요. 그 사람 병들었다. 죽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은 병들면은 죽는 거야.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붙잡아야 사는데 살라고 다른 거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인데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현장 보세요. 지금 오늘 현장 들어가 보니까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싹 문화가 장악했어요. 문화가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우상 문화라.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 우상 문화, 우리 청소년들과 이 시대 현장을 완전히 지고 있는 그 흑암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무슨 문화입니까? 복음 문화, 그리스도 문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래, 말세,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전쟁, 기근,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막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보니까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지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뭡니까? 복음의 말씀 운동.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면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의 말씀 운동. 여기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자, 그러면요.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절대 사명인데 이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절대 사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모든 현장에 증거해야 되고 모든 시대에 증거해야 돼요.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은 나의 절대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으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절대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으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에 동생 같은 목사 뭐 요즘 막 맨 들리는 소리가 뭐 이게 부정적인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훈련도 안 오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좀 만났어요. 만나 얘기해 보니까 막 맞는 소리 하는데 다 맞는 소리인데 결론이 뭐냐면 힘나버리면 틀린 소리예요. 그렇죠? 맞는 소리인데 내가 힘나버리면 틀린 소리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 힘났을 때. 그렇죠? 우리가 막 이게 맞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버리면 그 말이 싹 틀린 말이에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우리가요. 참 부끄럽다는데 왜 그랬지? 이러면서 분명히 맞는 소리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확실하다면서. 그런데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했는지. 그게 다 맞는 소리를 하는데 힘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힘 빠졌다, 자식아.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전에 막 전국에 막 강사로 뛰고 막 했잖아, 니. 근데 지금 완전히 아니네. 다른 게 아니야. 누가 잘못하고 누가 무엇이었죠, 그게 아니야. 네가 힘 빠져서 그래. 그렇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절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어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하지요? 여호와의 신에게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네 애굽의 총리에 이렇게 딱.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시니라 그랬죠.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됐죠.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절대 사명을 회복해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거를 회복해라. 절대 사명.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절대 헌신. 자, 여러분. 헌신이라니까 막 뭐 이게 아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헌신. 교회를 통해서. 무슨 헌신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가는 모든 것에 뭘 말하면 되겠죠?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해라. 그게 절대 헌신이요.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당신 문제 다 끝냈다.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요. 절대 헌신. 우리가 막 이렇게 헌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희생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절대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11조 해야죠? 이 절대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만나는 모든 사람 가는 곳마다 전달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절대 헌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가는 곳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지요? 감람산 미션. 이거 전달해라.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이에요. 가는 곳마다. 마귀가요, 어떻게 손을 댑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이 설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도원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감람산의 미션을 전달해라. 절대 헌신이요, 그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헌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교회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뭐 밥도 짓고 교회 청소도 하고 내가 선교 헌금도 내고 11조 헌금도 감사금 내는 거, 요거는 절대 헌신을 하기 위한 발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다 11조하고 선교 헌금하고 다 한다니까. 그런데 절대 헌신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절대 헌신. 당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하나님 능력 전달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무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은 아니고 능력자예요. 이제 약속하셨기. 이거를 전달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5 능력, 5 시간표, 5 문이 열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이번 주일날 한번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을 했냐면요. 이제 요번에 뉴스 보셨죠? 뉴스에 이제 이용훈 대표가 단독으로 이제 출마해서 그냥 만장일치로요, 우리가요. 이제 결론을 보니까는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 패여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투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딱 손들지 투표하지 말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그러면 또 다 일어나서 박수로 또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자더만 또. 난 북한에서 보고 처음 봐서 2번째. 그럼 어쩌면 우리만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다 또 따라 일어나가지고 이용훈 대표를 21대 한국 기독교 대표회장으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나로 박수 다 치고 이제 그렇다니까요. 다 그 표가 그 파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정학체가 나와가지고 그래. 아무리 사퇴 하라기도 안 해요. 이제 자존심이 있지 한번 나왔는데 막 끝까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 한국 교회에 막 먹칠을 하든 말든 끝까지 하겠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그러니까 신문에 막 내고 그랬잖아요. 이용훈 대표 선거 전에 뭐 금품 살포했다 막 이런 거 내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선거 전에 금품을 살포한 이용훈보다 그거를 신문에 낸 놈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모르는가 보네. 실수한 놈보다 그 실수한 것을 드러내는 놈을 하나님은 100배로 나쁜 놈으로 봐요. 아시겠어요? 지금 뭐 신문에 뭐 목사가 뭐 잘못 내놓고 그렇죠. 잘못한 목사는 하나님 용서해요. 그 잘못한 것을 신문에 드러내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먹칠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로 더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부분, 그게요. 우리는 저 실수한 저걸 나쁜 놈이라 하죠. 아닙니다. 그 실수한 놈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요. 그걸 들춰낸 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그게요. 막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이게요. 이 보세요. 지금 예수교 장로 합동측이 지금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해갖고 지금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 아닙니까? 그 교단에 총회장이 도박을 습관적으로 했어, 그냥. 재미로 한 게 아니라 저 카지노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저는요, 그거를 막 신문에 떠들고 난리거든요. 다른 교단에서. 불신자가 다 알잖아요. 카지노에 가서 습관적으로 도박한 그 목사보다 그걸 들춰낸 교단과 그걸 들춰낸 목사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게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게. 그래서 언론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게.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게 시간표. 막 이게 안 돼요. 내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루, 오늘 밤만 지나면은 이제 큰일 나는데 빨리 사퇴를 해야 되는데 막 별일도 안 돼요. 내가 덕평에 있다가 내 종로 갔다 올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덕평에서 종로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저 한기총. 근데 보니까 이제 당사자들 막 있고 막 욕 쌍소리 하고 막 진짜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 뭐 그거는 욕도 아니에요. 그런 말.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딱 거기 도착해가지고 1시간도 안 지났는데 협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요. 내가 해결한 줄 알아. 나는 지금 거기 뭐 좀 이제 얘기 좀 하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간 지 1시간 안 됐는데 싹 해결돼 버렸어. 신문 기자들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전에도 좀 그렇게 봤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없이야말로 해결되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그래. 그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절대 헌신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해라. 절대 헌신 감람산의 미션을 전달해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라니까. 저 마가다락방의 능력 이거를 전달해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헌신이요. 이것이 회복되는 날 모든 고통은 끝. 고통이 시작되는 이유 이걸 놓쳐서 그래요. 고통의 끝 이거 회복되면 끝나요. 자, 결론 숙제입니다. 숙제를 한번 여러분 1년만 쭉 해보세요. 이제 결론 부분을 숙제로 이렇게 내드릴 거니까요. 1년만 숙제를 쭉 해보면은 진짜 여러분 뭔 작품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번 주 숙제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말하자면 지금 1000명 목표 그게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1000명 목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2016년을 지금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길을 쭉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길이 있는 그 길이 뭐냐면은 1000명 목표 그게 길이라니까요. 이게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십시오. 내가 2016년에 지금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지, 거기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니까요. 1000명 목표를 향해 서 있는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 회복돼요. 예배도 회복되지요. 그렇죠? 훈련 속에 들어올 수 있죠. 내가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 다 회복돼요. 금년 한 해를 놓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그 길에 지금 내가 서 있는지 그거를 확인.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면서 내가 나의 가치, 어디에 진짜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었으며 앞으로 살 날 동안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 것인지, 진짜 나의 가치관을 지금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뭐에 가치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을 한번 찾아내라고 말해요. 그게요. 그러면은 막 내 안에서요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겁니다. 내 안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에 이르게 되겠죠. 이게요. 그걸 찾아내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숙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질 이 비전을 갖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가리키는 성공자가 가리키는 지식인이 가리키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공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저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종이 될 만큼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와 그 실패의 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우리 개인적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실패도 실패겠지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의 자리에, 영적으로 노예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있지 않나를 보게 하시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